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그게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28장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그들의 신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더 큰 감동이 올 줄 압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두고라고 하는 한 노예 청년이 이제 창틀에 있다가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그 설교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에서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왜 저희들이 어려서 즐겁게 봤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트로이 생각나시? 트로이의 목마. 제가 언젠가 제주도 이오테우 해변인가를 갔더니 거기에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조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트로이의 목마. 아마 한 번쯤은 영화로도 보시고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 그 드로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트로이입니다. 이게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트로이 사람들이 세웠다는 그런 의미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드로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3번 정도 드로아를 간 기록이 나와요. 제일 이제 먼저 등장하는 게,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2차로 떠날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세웠던 바나바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과연 어떨까? 요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따로따로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복음을 전도했던 곳을 가자.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막혔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곳이 빌립보. 그것이 이제 유럽 전도의 처음 기착지였는데,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 전도를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바울에게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거기 지금 이 드로아에 왔대요. 또 바울이 쓴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자기가 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디도를 만나야 하는데 디도를 못 만나서 그냥 왔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하여간 우리 초대교회 전도 여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등장한 이야기, 한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로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여기에서 한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다. 이제 드로아 지역에 도착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이란 뜻이기 때문에 6월절하고 똑같아요. 6월 절기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 절기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지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예배하는 풍습, 즉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주일을 지키지만은 옛적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게 컸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날 모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일이 어쩌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에 모이면 뭘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성만찬, 예,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일 식사를 또 같이 하고, 또 저희들은 절기마다 이 성만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면 뭘 했겠구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에 모였고 또 모이면 떡을 뗐고, 그 순간, 그러니까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가야 되니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밤이, 왜냐면 이제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았을까요? 이게 바울의 이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등불을 많이 켰겠죠. 우리가 좁은 장소 또 등불까지 켜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을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 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저희 언제 중학교 때였나요? 고등학교 때였나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으로 갈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 해변으로도 가고, 그러면 이제 밤에 강사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그러면 애들 학생들 낮에 얼마나 뛰놉니까? 막 즐겁게 뛰어놀다가 이제 밤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졸기도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분이, 어떤 강사님이 항상 밤에 저희들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학생들에게 전부 다 따라서 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면 유두고 졸면 유두고처럼 된다 이거예요.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정이 가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기억들이 아마 따뜻하게 남아있어서 그랬겠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누구였을까 잘 모릅니다. 아마 노예였지 않았겠나. 그 당시에 흔한 노예였다고 하니까. 근데 물론 자유노예였겠죠.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하고 매여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생활의 자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와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노예니까 일하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창틀에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이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엘리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또 그의 제자일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항상 엎드립니다. 비슷한 거죠. 그럼 뭘까요? 내 자신의 전부를 던져놓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릴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주일에 바울이 강론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러면 유두고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락에서 끊임없이 강론했던 게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마침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유두고가 떨어지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아마 드로아 지역, 그 지역에 모여있던 교인들, 특별히 그날 밤에 함께 있었던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분명한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드로아라고 하는 바울이 특별히 마음에 두었던 도시, 그 도시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을 죽은 유두고가 살리는 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교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를 받았더라. 그 말씀의 적실함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내용이 정말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듯,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듯, 물론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살리시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이 이 부활의 소망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깊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는가? 1980년인가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순복음이 그걸 많이 벗었습니다만은 순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태동하던 때에 전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9살 먹은 처녀가 죽었는데 그걸 살렸다고. 그래서 일간지 기자, 월간지 기자들이 내려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다 가짜 소동인 걸로 밝혀졌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내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는 그건 봐야 믿겠는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나는 그건 봐야 믿겠는걸. 거기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에 결국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럴듯하게 내가 내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계획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의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은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유두고가 과연 정말로 죽었을까? 그냥 잠깐 충격받아서 기절한 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못 해본 사건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식 속에서도 숨이 끊어졌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럼 만약에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 일어났다.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두고도 그런 상황이었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에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 아마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마침 유두고가 창틀에서 떨어집니다. 죽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그가 가사 상태, 죽은 것처럼 보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기절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유두고하고 바울이 짜서 바울이 눈짓 이렇게 하면 유두고가 떨어지고 죽은 척하고 이랬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성경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의 극치인 거죠. 우리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던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기이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내 이성으로 내가 이것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지 몰라도 기이하지만 놀라운 하나님 일로 여기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 다음 페이지를 읽을 수가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요즘 과학 문명 기술이 얼마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인간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출발을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이 등장을 한 겁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적잖이 위로를 받았던 우리 초대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더 예수 부활에 이렇게 잘 매듭지어져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이 교인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여정인데요.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17절 이하로부터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자고 다 부른 거죠. 그리고 길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심정, 이게 복음 전도자의 생각이나 사명이나 또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의 열심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실천신학이나 이런 과목 중에는 꼭 목사님들 많이 또 교수하시는 분도 있었으니까요. 오시면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같이 읽고 여러분도 꼭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목회자의 심정은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던 말씀도 저도 종종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근본이 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해졌구나 라고 한다면 아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